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살하던데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준비. 오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PPT.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철로역정이라고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찰스 있을 때, 그때가 영국에는 국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국교회에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국 국민들을 국교회에 가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존 번연 목사님은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시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뜻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1678년에 기록을 했는데, 1895년에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걸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 번역이라서 글씨가 뭐라고 적혀집니까? 철로역정 이렇게 적혀있죠. 이제 아주 고처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1895년도에 적힌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만화영화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이게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좀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철로역정. 그 이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필그림은 순례자를 말합니다. 순례자들의 프로그레스,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꺼주셔도 좋습니다. 자, 천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오래전부터 돼가지고 다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참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한인 그 마트도 있고, 한인 식당도 있고, 거기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국내 여행이라면 상관없지만 해외여행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나 기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옷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돈으로도 바꾸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권이 있어야 되죠.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권은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보증해주는 신분증명서, 이걸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행 허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그런데 비자는 그 나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입국 허가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2008년 이전에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을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8년 11월 17일에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등록 절차만 마치면 이스타라는 ESTA라고 씁니다. 전자여행 허가를 발부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완전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좀 요즘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여러 가지 면접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접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범죄자들도 많이 옵니다. 범죄 집단이라든지 테러 분자라든지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자격 요건, 입국 자격을 제한을 해놓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입국하기에도 하는데도 어떤 자격 요건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입국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더더욱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그죠? 이번에 미국 가면서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길래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도 우리 가족들끼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는데 우리 5명이 가족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서 기분 좋게 여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요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대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자기 형이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게 되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많은 그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곡간을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큰 소득을 거두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삶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고 또 거저야 되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필요한 정도로만 있다는 것을 있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야 되는 천국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천국 준비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자, 천국 여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본향도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진짜 고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에 갈 곳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천국 여행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노후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얼뜻 세상적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뭐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안정적인 노후, 내가 죽을 때 좀 그렇게 세상 부끄럽게 나중에 사람들이 손가락이 밟기는 안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무슨 물질적인 것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염려를 하신단 말이죠. 오래전에 한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모으신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은행에 가서, 요즘 같은 은행에 가면 인터넷으로도
내 잔고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은행에 가야 이제 잔고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은 기쁨이 은행에 가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그 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쁨인데 어느 날 뭐 통장 잔고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어느 날부터 공허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통장을 갖다가 가지고 통장 잔고를 보고 기뻐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나는 준비를 되어 있는가. 죽은 친구를 보니까 생전에 그 재산 모아놨던 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뭘 쌓아놨던가.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 진정한 부유함이 통장 잔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여행을 위해서 쌓아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하라. 지하여 내가 지지 아니하는 내가를 만들어 곧 하늘에 둔다. 우리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필요한 돈으로 이제 영적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외국 나갈 때 환전하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그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바로 천국의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헌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고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염려를 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자꾸 뭔가를 쌓아놓는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목을 맵니다. 그죠? 그들 스스로 그들 힘으로 노후 생계를 보장받아야 되고 끝까지 쌓아놔야 되고 그래야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숨이고 삶이고 우리의 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목숨과 삶을 주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도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십니다. 그런 분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땅의 소유를 처분해서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려는 거죠. 이 땅의 재물을 자꾸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재물, 보물은 단순히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영적인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가장 귀중한 곳을 갖다가 놓게 놓겠죠. 그죠? 그래서 내 보물을 갖다가 쌓는 그곳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한 것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만 드리고 탁 가버린다든지 교회 일에 전혀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영적 자산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것이 저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천국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것은 낡아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아멘.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옛날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일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야지 이렇게 일할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삶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군대에서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탄띠를 차죠. 탄띠. 일반 허리띠 말고 탄띠를 찹니다. 탄띠를 차면 거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것은 뭐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뭘 찹니까? 탄입대를 차죠. 실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6을 써서 하니까 16에 15발짜리 들어가는 이 탄창이 6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90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는 대금을 찹니다. 따기로 대금을 차고, 그리고 뒤에는 수통을 찹니다. 반드시 전투에 나갈 자세를 딱 차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이렇듯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삶의 긴장을 풀지 말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하라는 그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끝까지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성을 깨어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램프에 불을 켜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기도의 기름, 또 말씀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9월달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못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박무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9월달에 그걸 해놓은 건 맞는데 그걸 제가 9월 이후에 일정을 제가 모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여행 가가지고 여행이 아니라 지금 설교의 부담 때문에 내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좋을지 노트북은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목이 보니까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말씀의 본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 능력은 도저히 못 찾겠다. 챗 GPT 네가 좀 본문들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6개만 알려달라 그랬죠. 6일 동안 하니까. 그 6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본문은 잡았습니다. 본문 잡아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여행 다니면서 저는 그 집차를 7인승 차를 그 SUV 차량이죠. 그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렌트를 했는데 좀 작은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넣고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짐하고 같이 옆에 맨 뒤에 앉았거든요. 무릎을 펴지도 못하고 죽겠는 거예요. 저는 9일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멀미하기 때문에 앞다리 타야 되고 딸도 그렇고 김지우는 애기니까 제가 아빠 옆에 앉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맨 앞자리는 좀 다른 식구 타고 저는 맨 뒤 짐 옆에 앉아 9일 동안 타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미국 가기 싫습니다. 그래 말씀 이제 묵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문을 성경책을 갖고 왔으니까 본문 찾아가지고 또 이제 한 묵상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랍니다. 우리가 과연 새벽 기도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갈수록 이제 새벽 기도에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더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벽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멀리서 못 나오는 분들은 뭐 영상으로 오셔도 좋겠지만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주변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천국은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졸거나 자고 있으면 주인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자꾸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꼭 기도하는 삶,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미국 갔다 온 제가 한 번 갔다 온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갖다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천국 여행의 비자가 됩니다. 비자. 입국 허가서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데지 다른 것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돌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재물만 추구하다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땅의 재물로 하늘 주님이 하다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웃 구제하고 이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동시에 복된 미래에 맞이하게 될 천국 여행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주님의 이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